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지고 주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열왕기하 2장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는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을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 수레와 불 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나의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교 여행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러시아에서 한번 러시아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2번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을 갱생시키는 목사님들과 그다음에 상담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집회를 또 한 번 가졌습니다. 총 5차례나 이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한국에 있는 구원받은 식구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아주 궁금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궁금하시면 주일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일날 이현 목사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엘리사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구약 성경 속에서 크게 쓰임 받은 대표적인 사람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 2장에는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열왕기하 2장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하고 조금 유사합니다. 엘리야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엘리사에게 영감이 갑절이나 임했고, 그래서 엘리사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여기 엘리야가 큰 일을 행했는데 엘리사는 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예수님의 모형도 되고 엘리사가 성령의 모형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엘리사라는 사람의 그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9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취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실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당시에 하늘에서 이스라엘 땅을 쳐다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찾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사를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셨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를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사는 엘리야 밑에서 수종을 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무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많은 생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엘리사는 더 밀접하게 엘리야를 따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얼마나 그 끈질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자고 하는 그 불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른 것처럼 엘리사도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물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신앙에 승리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일꾼으로 삼았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중국에서 장랑이라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다리를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어떤 노인 한 사람이 신발이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래까지 내려가서 신발을 주워서 노인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 노인이 그 장랑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다시 신발을 웃으면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시 내려가서 그 신발을 주워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말하기를 내일 아침 일찍 오면 내가 중요한 것을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다음날 일찍 가니까 노인이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늦어서 올 수 있나? 내일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더 일찍 오라고 했습니다. 더 일찍 가니까 노인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래 젊은 사람이 이렇게 늦게 와서 될 수 있냐고 더 일찍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랑이 가다가 그 노인이 더 일찍 와 있을 것 같으니까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와 다리 쪽으로 오니까 그 노인이 그대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이야 비로소 내가 한 사람을 만났다. 병법책 아주 중요한 책이 있는데 그것을 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내가 쓸만한 사람 하나를 만났다 하고 그 병법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일할 만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을 눈여겨 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훈련시키면은 이 엘리사가 주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엘리사의 신앙의 특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사 신앙의 특징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예산에 세우고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에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들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을 들었더라. 여기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엘리사를 쫓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엘리사가 어째서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쫓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제 아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은 주님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과 여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이 모습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어째서 특별히 엘리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엘리사는 그 당대에 주님께로 마음이 넓어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벌이 하는데 눈이 떠인 사람은 거기에다가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뭔가 사람이 투자를 할 때는 마음이 넓혀진 쪽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눈이 특별하게 뜨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돈 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친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즐기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즐기고 즐거워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은 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만일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다면 따를 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따랐다는 말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넓혀준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32절 보시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그 주의 계명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에 엘리사는 주님께서 마음을 크게 넓혀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계명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도 또 있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또 한 가지 이유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갔던 겁니다.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충만한 그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행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따라갔던 겁니다. 가룟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돈에 눈이 가려서 주님을 참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엘리야 당시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워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확실히 깨우쳐야 되는데 그걸 참으로 아는 사람이 엘리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당시에도 엘리야가 행하는 능력을 다 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틀림없이 알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봤지만은 참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이유는 엘리야의 하나님 때문에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확실히 깨우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자도,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누가 주님을 가까이 따르냐 하면은 주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따라가는 겁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볼 수 있었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수정 들고 따랐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사가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면 따라가지 않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했다면 그 사람이 엘리야를 따라갈 리가 없습니다. 그는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질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주님 뒤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원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바랐기 때문에 따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엘리사는 이걸 확실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 세상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 얼마나 초라한 줄을 아는 사람은 주님께 인생을 투자하는 길을 택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는 이미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각오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랐던 겁니다. 그가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각오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냥 불렀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도하는 사람 부를 때 보면은 벌써 그 전부터 마음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은 언제든지 주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사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음속에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 많은 어떤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때는 사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시가 되기도 하고, 다윗이 말한 대로 내가 불사론장에 누웠다는 말씀대로 아주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지 않고서는, 일단 구원을 받지 않아서도 비장한 각오 없이는 세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에는 또 마귀의 어떤 공격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비장한 각오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할 겁니다. 엘리사는 틀림없이 결심을 굳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생을 사는 가운데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확실한 어떤 결심과 각오,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엘리사는 주의 영광 하나를 생각하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면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우상은 거짓이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도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불타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셨던 겁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예산에 충분히 세우고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모든 것을 부인할 각오를 가지고 쫓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1절에 보면은 19장 21절, 엘리사가 절을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수종 들었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수종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었습니다. 수종하는 가운데 더 많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그도 그 밑에서 배우면서 순종하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배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는 수종 들고 순종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는 속에서도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 임무는 순종입니다. 순종에서 실패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낮에도 순종하고 밤에도 순종하고 역경 속에서도 순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는 그 신앙을 배워야 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울 때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또 한 가지는 엘리사는 무력 같은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병 고침 받으러 올 때 아주 엄청난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는 겁니다. 만일 엘리사가 땅의 사람이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재물을 탐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옆에 가면 된다는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는 나그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상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엘리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에 있는 상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탐내지를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세상에 태어날 때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태어날 때는 벌거벗고 나왔거든요. 생을 살아가면서 벌거벗고 있지 않는 한에는 태어날 때보다는 더 부한 겁니다. 인생은 결국 공술의 공수겁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 말씀은 최선 다해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 다해 사는 가운데 주님이 더 많이 벌리게 해주시면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부를 추구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마귀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신앙을 실패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두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지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밀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밀접히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서 엘리야가 길갈에서 나가서 베델로 하나님 보내실 때 엘리사는 베델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보내실 때도 따라가고 요단강 쪽으로 보낼 때도 끝까지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야에게 생도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에게 배운 생도들이 많이 있었고, 여기 말한 대로 베델에도 생도들이 많이 있고 여리고에도 엘리야에게 배운 생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엘리야를 가장 밀접하게 따랐을까요? 여기 엘리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생도들은 엘리야를 가까이 따랐는데 엘리사는 더 가까이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와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고 끝까지 따르기로 아주 작정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3번 부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절실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를 밀접히 따르되 완전히 두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63편 8절 63편 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따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 3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주님께서 12제자 중에서 3명만 데려갔다는 거 아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두시고 3명을 데려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더 밀접히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야고보가 목잘로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도하는데 기둥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 제일 먼저 갔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막 달라고.
여기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밀접하게 따른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말씀을 따라 나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조카 롯은 자기 삼촌이기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이에 아브라함은 처음 신앙을 회복했지만은 롯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텐트에 사는 게 싫어졌습니다. 도시 생활이 그리워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 그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다툼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 말했습니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선택해라. 그랬을 때 롯은 눈을 들고서 어디로 봤습니까? 요단 온들을 보니까 거기가 애굽 같고 소돔 같았다고 했습니다. 애굽 같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온 겁니다. 그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요단 온들을 보니 거기가 어떻게 보입니까? 애굽 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 성읍이 있습니다. 도시 생활이 그리워서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쫓아왔지만은 결국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했을 때 그 인생이 아주 내리막길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영광스럽게 됐을 겁니다.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 나오죠.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빨리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자식을 뵈니까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자기 몸종이기 때문에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학대한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못 견디게 했으니까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갈이여,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뇨? 예, 저는 사라를 피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사라 소아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하갈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갈은 학대를 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고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고 모든 신령한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면은 어디로 갈까요? 하갈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냥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면은 갈 곳은 세상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롯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으면 영광스럽게 됐을 겁니다. 어쨌든 엘리야 당시에 생도들도 엘리야를 따랐지만은 엘리사는 더 밀접하게 따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가까이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걸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룻기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이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을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만 이제 셋이 남게 됐습니다. 그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며느리 둘도 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거다. 너희들은 젊으니까 이제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이제 살기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기어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오미를 본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섬기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본 겁니다. 16절에 말씀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대신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 있죠.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왔지만은 나오미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자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나오면은 시간 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신들은 거짓이고 자기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어머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룻이 나오미를 따름으로써 예수님 족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룻의 마음이나 엘리사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끝까지 밀접하게 따르는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다시 보면은 엘리사가 끈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보내실 때 기어코 쫓아갔습니다. 이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렇게 해서 여리고까지 따라가잖아요.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거기까지도 따라갑니다. 끝까지. 여기서 끈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베델까지만 따라가고 멈추었으면 부족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까지 가서 거기에서 포기했으면 하나님 오실 때 부적합했을 겁니다. 그는 엘리야와 마음이 결탁이 돼 있었고 끝까지 끈기 있게 따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따라가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몇 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따라가지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끝이 좋은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솔로몬일 겁니다. 성경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막판에 우상 숭배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속에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삼손은 죄도 지었지만은 마지막에 정말 회개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지 않습니까? 삼손은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기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시편 22편 찾아봅시다. 시편 22편에 22편 4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여기서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 지속성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두 번씩 반복되는 것은 강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한 번 기다리고 안 되면 또 기다리고 계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40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우리 시대에 진짜 끈기가 없습니다. 끈기가 없으니까 신령한 것을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 정말 찾고 찾는 사람에게 주시고 의뢰하고 진짜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뭐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말씀이 시작되면은 끝날 때까지는 자리에 일어나지 않는 게 잘한다 그러죠. 왜? 주님 막판에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진짜 틀림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는 사람은 이건 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전도 집회도 첫날부터 시작했으면은 끝나는 때까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갈 때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고 결실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는데 받을 사람이 기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것은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정말 찾는 사람에게 주시고 정말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고 의리하는 것이 진실일 때 주님께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소원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열왕기하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열왕기하 2장 보면은 그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사가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이, 그 성령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내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여기서 왜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구했을까요? 만일 이것이 이기적인 동기로 되어졌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이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것을 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1절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여기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성천할 때 왜 엘리야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그렇게 아쉬워했을까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엘리야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참으로 지켜주는 자가 누구였냐면은 엘리야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성천하고 없으면은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텐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구상에 사라지고 나면은 이스라엘의 타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적어도 한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큰 능력이 없이는 이스라엘 타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겁니다. 여기에 요아스 왕도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 마병이여 하매,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죽으면 이스라엘 큰일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지켜준 자가 이스라엘의 어떤 군인이 아니고 이렇게 엘리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영감의 갑절을 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했습니다. 주님 영광이 나타나기를 참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한 겁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을 절실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셨을까요? 엘리야의 심령이 있으니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불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런 것이 없었다면은, 즉 엘리야의 심령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리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능력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한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큰 것을 구했습니다. 그것도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대로 엘리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었고 주님의 능력을 참으로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심령에 맞는 만큼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 겁니다. 시편 81편 보시겠습니다. (81편) 1절입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입을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이 마음의 입입니다. 마음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전에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출애굽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입을 열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입을 다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 이스라엘 사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수단 방법대로 행하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아주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불타는 마음, 그 열렬한 마음,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책망한 걸 한번 봅시다. (13장 14절을)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그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에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 사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아람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괴롭힐 텐데 아주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죽음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서 눈물을 흘리니까 엘리사가 동편상을 열고 화살을 쏘게 했습니다. 동편에 아람이 있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화살을 취해서 땅에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3번만 딱 쳤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들고 3번만 친 겁니다. 만일 이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아람 사람들을 자기의 정말 원수로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니까 땅에다가 많이 쓸 겁니다. 죽도록. 3번까지 친 이유가 있습니다. 아람이 우리를 건드리는데 우리가 몇 번만 이기면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할 텐데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치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그 원수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기를 바랐다면은 다 3번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아람을 없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는 그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선의 소리를 건드리지만 않으면은 함부로 치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3번밖에 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원한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 정도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요아스 왕 비슷한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마귀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 영광 나타나기를 참으로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배운 게하시도 엘리사 같은 마음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수냄저인 아들을 살릴 때 지팡이만 갖다 댔습니다. 못 살렸습니다. 그게는 그 심령과 능력, 그 아들을 살려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엘리사 밑에서 배웠지만은 엘리사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배우지만은 배우는 마음 태도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지식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힘을 구했던 겁니다. 그는 소원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6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 하나님으로 기억을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주의 역사를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 주님께 부지런히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이 못 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계속 매달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기를 열망하고, 이 과부가 원한이 있어서 찾아간 것처럼, 재판 찾아간 것처럼 주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식 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하고 가까이 안 하는 자식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하고 의논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피곤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사람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님으로 기억나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신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는 물을 가르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2장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엘리야도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물을 가른다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시키는 걸 가리킵니다. 요단강 갈라지는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걸 가리킵니다. 엘리사가 이 물을 가른 것은 사탄의 역사를 정복하고 하나님 역사와 능력 나타낼 것을 여기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과 기도와 주의 능력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문이 막힌 것이 열리는 것은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마귀가 철동과 지키고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복음문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너희 가고자 했지만은 길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계속 기도했고 주님께서 기어코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복음 전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음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이는 무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엘리사가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어디 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무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결시켜서 말씀 듣게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 역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성경 에베소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도 이스라엘의 병거마병이 돼서 이 사탄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막고 이스라엘이 삼킴을 당하는 것을 막은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역사를 누가 막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말한 대로 교회가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수한 복음의 역사를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보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인도에 갈 때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보면은 엘리사가 어떤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는 땅도 좋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물이 안 좋아서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물을 고치니까 열매가 잘 맺히게 되었습니다. 인도에도 영혼을 건질 만한 그런 터가 너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안 좋아요. 물에 섞인 것이 많은 겁니다. 순수한 복음의 물이 없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제대로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받는 그 결실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순수한 복음의 물이 인도에도 전해지고 우크라이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순수한 복음의 물을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모습이나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이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을 고치니까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순수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솔개가 날아와서 그 제물을 쪼아들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싸운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순수한 복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복음은 믿는데 그 복음 내용을 보면은 복음하고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이 솔개가
아브라함이 드린 그 제물을 쪼아내려고 한 것처럼, 쪼으려고 한 것처럼요, 이걸 싸우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뺏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예수인데 보면 다른 예수예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내용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정확히 내릴 때 준비된 사람에게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원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은 힘들어질 겁니다. 웬 구역 모임이 많고 저 모임도 많고 무슨 모임이 이렇게 많고 시간도 길고 얼마나 범패스러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즐거운 일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엘리야를 따라갈 때 처음부터 충분히 예산을 세우고 따랐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5절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수다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돌아보실 때 보시면서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너희들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산 충분히 세워라. 거기에 자기의 부모, 자기 아내, 자식,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 예산에 집어넣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나를 끝까지 따를 수 있고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망대 세울 때도 예산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원하면은 처음부터 예산을 넉넉히 세워야 됩니다. 내 부모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기 목숨, 자기 모든 것을 예산에 충분히 집어넣고 따라가면 넉넉한 마음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중간에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산 넉넉히 세우면은 승리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말씀 속에 엘리사 신앙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모든 것을 예산 속에 충분히 집어넣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수종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주님 섬기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되 밀접하게 따르고 끝까지 따르고 그리고 정말 소원하는 신앙,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도 동일하게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주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와 동일한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 역사에 같이 동참함으로 같이 자기도 바뀌고 30명, 60명, 100명 구원받는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획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연결되지 않게 막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왜? 연결되어서 주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또 힘있게 살 것을 알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연결되는 것은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연결되어서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동일하게 힘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잃어져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소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역사와 주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할 일을 최선 다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병중에 고통하는 사람, 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서울교회 집회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145장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그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광고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